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존 번연의 철로역정 제1부 20장 순례자들이 상쾌한 뷸라 땅을 지나 안전하게 죽음의 강을 건너자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영접되어 들어간다. 꿈에 내가 보니 이제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 땅에 들어갔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맑고 상쾌했으며 길은 그 지방을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앉아 피로를 풀었다. 그곳에는 새들이 계속 노래를 하였고 땅은 꽃으로 덮여 있었으며 비둘기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또 이 땅에서는 해가 밤낮으로 빛났다.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며 의심의 성에서 보이던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성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만났다. 이곳은 천국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자들이 자주 걸어 다녔다. 이곳에서는 또한 신랑과 신부 사이의 약혼이 새로이 갱신되었다. 참으로 여기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의 궁핍을 느끼지 않았다. 이곳에는 그들이 순례 중에 구하였던 것들이 풍성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천성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커다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 등으로 불렀다. 이제 그들은 이 땅을 걸으면서 예전에 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걸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 또 천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곳의 모습을 좀 더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그곳은 진주와 여러 보석들로 세워져 있었으며 거리는 모두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이렇게 천성이 지닌 자연적 영광과 또 거기에서 반사되는 태양빛 때문에 크리스천은 상사병에 걸려버렸다. 소망도 그 병 때문에 한두 번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격통을 참지 못하고 거기 잠시 누워서 외쳤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가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병이 차도를 보여 약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 점점 더 천성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도중에 보니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이 있고 그 문은 큰 길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이 이곳을 지나는데 과수원 지기가 길가에 서 있었다. 순례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이 훌륭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임금님의 소유인데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즐기시고 또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 이것들을 가꾸시지요. 그리고 나서 과수원 지기는 포도원 안으로 청해 들이고는 맛 좋은 과일들로 목을 축이도록 권하였다. 또한 그는 두 사람에게 왕의 산책로와 정자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정자에 누워 잠을 잤다.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잠을 자면서 여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이를 기이히 여기며 보고 있는데 과수원 지기가 내게 말했다. 왜 이 일에 대해 기이히 여기십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는 사람을 아주 달콤하게 잠들게 하므로 잠을 자면서도 그들의 입술이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순금으로 된 천성에 반사되는 태양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었고 특별히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내가 보니 천성을 향해 나아가던 그들은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났다. 그 두 사람은 순례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오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을 하자 두 사람은 또다시 그들이 어디에 유숙했으며 도중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 또 위안과 즐거움을 겪었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자 두 사람이 말했다.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네와 함께 가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은 그럼하고 말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는 강이 하나 가로놓여 있었는데 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강은 매우 깊었다. 이 강을 본 순례자들은 넋이 빠져버렸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순례자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두 사람 외에는 그 길을 통해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곧 에녹과 엘리야만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는데 세상의 기초가 생긴 이후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마음에 실망을 갖고 이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특히 크리스천이 그랬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그 강을 벗어날 만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그들이 다시 두 사람에게 물었다. 물이 아주 깊습니까? 이 경우에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들이 저곳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강으로 들어갑시다. 물로 들어간 크리스천은 자기 몸이 점점 빠져들자 친구인 소망을 보며 외쳤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내 형제여 기운을 내십시오. 내 발은 땅에 닿는 것 같아서 좋아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 친구여 죽음의 슬픔이 나를 둘러싸니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군요. 이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천을 덮쳐 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거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순례 도중 만났던 여러 가지 달콤한 추억들을 기억할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다. 다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속에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어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옆에 섰는 사람들도 깨달았듯이 그는 순례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이야기 들어 친숙한 꼬마 도깨비와 귀신들의 환상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소망은 자기 형제의 머리를 물 밖에 내어놓으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크리스천은 때때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렸고 잠시 후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올라오곤 하였다. 소망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면서 말했다. 형제여,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려고 서 있군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요. 내가 당신을 안 이후로 당신은 늘 소망을 갖고 있었지요. 소망이 얘기했다. 당신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 형제여, 내가 분명히 올바르게 행했다면 지금쯤 그가 일어나사 나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해 그가 나를 올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날 떠나셨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네 형제여, 당신은 악한 자들에 관한 성경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강을 건너면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고초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 환난 때에 그에 의지하여 사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꿈에 보니 크리스천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에게 소망은 이렇게 덧붙였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큰 음성으로 외쳤다. 아, 내 눈에 다시 그가 보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이에 두 사람은 새로이 용기를 가다듬었고 그 후에 원수는 그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돌처럼 잠잠히 있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곧 설 땅을 찾았고 나머지 강물은 아주 얕아져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건너편 강둑에 올라섰을 때 그들은 다시 두 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순례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천성문으로 나아갔다.
그 성은 높은 산 위에 서 있었지만 순례자들은 두 사람이 팔로 그들을 잡고 인도한 덕분에 쉽게 그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강에 그들의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왔다. 그들은 강에 들어갈 때에는 그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강에서 나올 때는 옷을 벗고 나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천성에 올라갈 수 있었다. 천성 터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갔으므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사히 강을 건너고 또 자신들을 접대해주는 영광의 동반자들을 만나 마음이 평안해진 그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빛나는 자들과 나눈 이야기는 그곳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였다. 빛나는 자들은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말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천만 천사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볼 것이며 결코 시들지 않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도착하면 흰 옷을 받게 되고 임금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아래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 예를 들면 슬픔과 병고, 괴로움과 죽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예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장차 올 악에서부터 건져내사 이제 침상에 누워 쉬게도 하시고 그의 의로우심 안에서 걷게 하시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순례자들이 물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다. 거기서 당신들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받아야 하며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당신들이 뿌린 씨앗, 곧 기도와 눈물과 임금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영원토록 보며 즐겨야 합니다. 이는 거기서 당신들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들은 거기서 임금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함으로써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 당신들은 그를 섬기고 싶어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거기서 당신들의 눈은 기쁨으로 그를 볼 것이며 당신들의 귀는 전능하신 분의 즐거운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거기서 당신들보다 앞서 그리로 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며 즐거움으로 큰 상급을 받게 될 터인데 이 상급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 뒤를 따라 이 거룩한 곳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임금님과 함께 마차에 오를 것입니다.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서 바람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심판의 보좌 위에 앉으실 때 당신들도 그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가 천사들이든 인간들이든 불법의 사역자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실 때 당신들도 배심원으로 그 판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성에 다시 돌아오실 때 당신들도 나팔 소리와 함께 돌아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보니 한 무리의 천군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두 빛나는 자들이 그 천군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모셔오라 명하시기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이때 다시 왕의 나팔수들이 여러 명 나와 그들을 맞이했는데 희고 빛나는 옷들을 걸친 나팔수들은 아름답고 우렁찬 곡조로 온 천국에 울려 퍼지게 했다. 이 나팔수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잘 왔다고 수만 번이나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는 나팔소리와 큰 외침이었다. 그리고 나팔수들은 그들을 빽빽이 둘러쌌다. 어떤 이는 앞에 서고 어떤 이는 뒤에 섰으며 어떤 이는 오른편에 서고 어떤 이는 왼편에 서서 올라가면서 계속 아름답고 높은 곡조로 나팔을 불었다. 이 광경을 보는 순례자들은 마치 온 천국이 자기들을 맞으러 나온 듯한 생각에 빠졌다.
그들이 걸어 올라가는 동안 나팔수들은 계속하여 즐거운 음악 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표정과 몸짓을 하였는데 이것은 크리스천과 그의 형제가 자기네 동료가 된 것을 반기고 또 그들과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환영의 표시였다. 이렇게 두 사람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음으로써 채 천국에 닿기도 전에 천국을 만끽하였다. 이제 그들은 천성을 환히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성 안에서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종소리가 요란히 울려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영원토록 자기 거처에서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아, 어떤 말로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순례자들은 천성문 앞에 이르렀다. 그 문 위에는 금으로 이렇게 써 있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빛나는 자들이 그들에게 대문에서 사람을 부르라고 일렀다. 그들이 사람을 부르자 대문 위에서 에녹, 모세, 엘리야 같은 이들이 머리를 내밀었는데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이 순례자들은 이곳 임금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의 성을 떠나 여기까지 온 자들이니라. 그리고 나서 순례자들은 길을 처음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이를 받아 왕에게 갖다 드리자 왕이 그것을 읽고 나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다.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왕은 대문을 열어주라고 명한 후 말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사야서 26장 2절 말씀. 이제 내가 꿈에 보니 그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같이 빛났다. 또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었다. 수금은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었고 면류관은 영예의 상징이었다. 그때 내가 꿈에 들으니 온 성의 종들이 다시 기쁨으로 울려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대문이 활짝 열려 내가 안을 들여다보니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다. 또한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곳을 거니는 사람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노래하는 데 쓰는 황금 수금을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날개를 가진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쉼없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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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시여 라는 말로 서로 화답하였다. 이후에 문이 닫혔는데 그곳을 들여다본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나서 뒤로 고개를 돌려보니 무지가 강가로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천과 그 친구가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헛된 소망이란 뱃사공이 보트로 그를 건네주었기 때문이었다. 강을 건넌 무지는 크리스천 일행들처럼 성문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중 나와서 조금이라도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혼자 그리로 올라갔다. 성문에 이른 그는 문 위에 쓰여진 것을 읽은 다음 문이 곧 열리리라 기대하면서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문 위에서 머리를 내민 사람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누가복음 13장 26절 말씀. 그러자 사람들은 왕께 가지고 가서 보여줄 증명서가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무지는 그런 것이 있는지 자기 품속을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없군요. 무지는 유구무원이 되었다.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 말했지만 왕은 그를 보러 내려오지 않고 다만 크리스천과 소망을 천성으로 인도해 왔던 두 빛나는 사람에게 무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밖에 내던지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데리고 공중으로 날아가 내가 예전에 언덕 옆에서 보았던 문에 이르러서는 그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그 문은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었는데 멸망의 도시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 문에서 그리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 이때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결론. 이제 독자들이여 내 꿈 이야기를 다 그대들에게 했노라.
그대들이 혹시 이 꿈을 해석하여 나에게나 그대들 자신에게나 이웃들에게 일러줄 수 있겠는지 보라. 그러나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되면 유익 대신 해로움을 받으리라. 잘못 해석하면 악을 당하리니 내 꿈 바깥에서 유의하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의 이 비유를 조롱하거나 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지 말라. 소년들과 어리석은 자들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이를 보라. 만약 그대가 내 말의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 커튼을 걷고 내 베일 안으로 들어와 내 은유를 펼쳐보고 실수하지 말라. 거기서 만약 그대가 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정직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될 줄을 알리라. 만약 그대가 여기서 쓰레기 같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버리고 황금만 취하라. 만약 나의 황금이 광석 안에 쌓여 가려 있으면 어찌할까? 이를 그대가 쓸데없다고 던져버린다면 나는 다시 꿈을 꿀 수밖에 없다.